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당분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 여호수아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큰 민족은 이루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마도 3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고요. 그 지시할 땅, 차지하게 될 땅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항상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전쟁도 있고 살인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모세의 가장 곁에서 모세를 돕던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 내린 명령,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이었느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러 전쟁하러 갈 터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최소 늦어도 사흘 안에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 전쟁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느냐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주시죠.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줄 터이니 많이 걷어서 이렇게 쟁여놓거나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썩어서 벌레가 나죠.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매일매일 당일 거둘 것만 먹고 저장해두지 않았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내일 모레 전쟁하러 들어가면 거기서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만나가 끊어질 것을 예고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만나가 끊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을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는 암시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나를 먹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곡식을 먹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곡식을 먹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고로 이제는 만나를 먹던 시대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 끝에 보아도, 민수기 끝에 보아도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사람들은 그 모세의 무덤조차도 우상화했을 거예요. 우상화. 여호수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의 무덤에 달려가 모세를 추억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사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만났던 유일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인공이 모세죠. 모세가 썼으니까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함께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맞이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현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전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을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절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에 붙어있는 요단 동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정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미 모세 때 약속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도 허락을 하셨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 가족들은 그대로 여기 요단 동편에 있어라. 너희 가축도 요단 동편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런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준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가족들, 재산은, 가축들은 다 여기 있대.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군사들은 항상 선봉에 서서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도와주어라. 동족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약속을 해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기 머무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군사들은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도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 동편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의 형제 누굽니까? 나머지 11개, 12개, 9개 반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원래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요단 동편 땅 해던 눈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도와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7년간의 전쟁에 함께하면서 전쟁의 선봉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어제도 제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몰라라 하는 사람도 돕는 마당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마땅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내 없는 형편의 집을 팔아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죠. 당신께서 명령하면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권면합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를 보면 강하고 강해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1장에만 4번 나옵니다. 강하여라 뭐 이런 표현이 몇 번 안 나오거든요. 6,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1장에만 4번이 사용되고 여호수아에게만 4번이 사용됩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시고 6장, 7장, 9장에 9절에 6절, 7절, 9절에 강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마지막 18절에서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지파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11월 10일입니다. 이제 또 2026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그저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도 2025년과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여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2026년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2026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라. 새로운 시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일 앞에 있는 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여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삶의 문제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부터 여러분들도 지쳐 있었던 마음들, 또 낙심했던 마음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시고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런 2026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남은 2달 동안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른 지파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또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할 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2026년을 맞이하며 또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